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과 11장 구약성경 6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먼저 읽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토요일 날만큼은 기도를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라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뭘 기도될지 명확하게 기도의 방향을 알게 되고 기도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또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게라도 내 귀에 내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결혼식을 많이 하고 또 최근 제가 결혼 주례했던 그런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서 주례를 예전에 오래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주례사가 보통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부부로 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부부는 좋을 때만 서로 기뻐하고 힘들 때 갈라지고 힘들 때 서로 좌절하는 부부가 아니고 이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같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날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여러 가지 공사로 자신들을 괴롭혔는데 르호보암 당신이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어서 만약 왕이 된다면 이 노역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조금만
일을 덜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르호보암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연륜이 있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따라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본인과 함께 자라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고위직에 올랐지만 이 정치라든가 세상을 보는 이 경험이 좀 미천했던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히고 그들을 괘씸죄로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앞으로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매우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이었던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아들답지 않은 결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곁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더군다나 본인의 아버지 옆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봤던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알고 있었을 르호보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오래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아히야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내용 자체가 중요했다면 분명히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 저자는 아히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선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내용은 쏙 빼놓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히야를 통해 작정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대기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역대기 저자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임했던 이 절망적인 사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감독이나 코치가 잘하든 잘못하든 관리해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연예인의 스케줄과 사생활을 매니저가 잘 관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또한 관여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권력자의 손에 있고 똑똑한 사람의 손에 있고 군사력의 힘의 우위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관리되고 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일, 그리고 내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내 삶에 찾아오지 않기를 원했던 일들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직장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전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컨트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컨트롤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 본질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욥은 본인이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2대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란 얘기는 1,000마리란 얘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의 면면을 보십시오.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그를 마음껏 얼마든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의 성품, 인품까지 칭찬받는 사람으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거의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울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말로 바로 욥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매일 저녁이 되면 혹시나 낮에 내 아이들이 누구한테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아들과 딸을 다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는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겠노라고 아마 맹세하고 결혼했을 것 같죠.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원망하라고 말하고 떠나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인데 도무지 욥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욥은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맞아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나병이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신을 떠나겠노라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루만이 아니라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겠지만, 철저했던 사람, 목회자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곱씹어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던 욥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취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닌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종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간 스바 사람과 갈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신을 축복하셨고 영원히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니 나를 구렁텅이를 밀어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욥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그 욥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이거 운명의 장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비관론적인 운명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21절에서 우린 그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원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합니다. 고관직, 고위직 관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유능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차별 대우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나 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의 삶을 비관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삶이 욥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뒤어진 일이란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특별히 뉴스를 검색하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서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회에서 보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저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크라이나로 원래 단기 선교를 가려다가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또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의 기도에 마치 외면한 것처럼 보였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그 이유를 명쾌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엔 납득되지 않는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은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든 러시아나 그것을 용인하는 중국이나 푸틴 대통령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3대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뒤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죠. 부제목은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라는 제목인데요. 예컨대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요. 2004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고요.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수많은 콩고의 인종 청소 사건들을 보면서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그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요. 쓰나미로 우리 선교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또 콩고의 인종청소로, 얼마 전에는 미얀마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 사건으로, 당장 어제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라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책을 썼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다는 그 사실, 그 주권의 선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측면과,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역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시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고통 속에서,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는 신정론의 문제를 던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한량없는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요. 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펼쳐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를 넘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원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